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추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쌓아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추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난 후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이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치는 실패가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은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2 중에 하나라는 말은 최측근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내고 하산하실 때 무장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체포작전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더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동참하게 됩니다. 10절로 11절에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감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였는가?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뭔가 얻을 게 있었고 예수를 따라다님으로 자기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이 실패로 끝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룟 유다가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마음먹은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은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다가도 또 돌이키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잘못되게 행동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팔아버릴까 생각했는데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그 무리를 이끌고 밤새 기도하고 계신 기도를 이제 마치기 즈음에 이 가룟 유다가 검과 몽추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전체를 통해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을 먼저 떠났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넘기려고 계획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날이 새기 전에 어렴풋이 사람을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새벽에 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제자로서 선생님에게 입맞춤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44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미 작전을 짠 다음에 입맞추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신호였던 겁니다. 원래 입맞춤이라는 헬라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에는 카파필레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냥 필레오 입맞춤인데 가룟 유다의 입맞춤 앞에는 카파필레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 카파필레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강력한 입맞춤이라는 겁니다. 여러 번 입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인사의 입맞춤이 아니라 그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작전을 짠 대로 알려주기 위해 다른 때와는 다르게 다른 때와는 다른 입맞춤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버한 거죠. 그냥 간편하게 입맞춤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한 입맞춤으로 이 사람이 너희가 잡아야 할 사람이다. 내가 입맞추면 이 사람이 너희가 잡아야 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평상시와는 다르게 강력한 입맞춤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가 음모의 자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많은 것을 누렸던 가룟 유다가 적들에게 넘겨주는 자리가 그 겟세마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려오자 입맞춤이여 45절에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대만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입맞춤은 그저 키스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보통의 악수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 신뢰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어두운 밤에 내려오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랍비어라고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고 기다렸던 가룟 유다는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눈맞음이 있었을 겁니다. 입맞춤이 있기 전에 서로 눈빛이 마주쳤을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동고동락했던 제자와 스승의 관계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미소를 띄우며 랍비어 하고 달려와 입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가룟 유다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입맞춤하기 위해 올라왔고 그를 맞이하러 가는 예수님이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등골이 오싹하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 뻔한데 저놈이 나를 잡아 죽일 것이 뻔한데 웃으면서 입맞추기 위해 다가오는 그 가룟 유다의 눈빛을 여러분이 바라보셨다면 아마 우리는 등골이 오싹거렸을 겁니다.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상상해 보건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올 그 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적에 가룟 유다의 이름은 빼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셨을 자기를 팔아버릴 수 있는 그 가룟 유다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애는 마음으로 나의 제자가 나를 팔아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 가룟 유다의 영혼을 위하여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겁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그 보여졌던 가룟 유다의 눈빛,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는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진 않았지만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노골적으로 입맞춤하며 배신하였지만 우리는 교묘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모른 척하고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 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우리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 속에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없을까?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그들이 나와 예수에게 손을 내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을 잡으려 온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여. 제자는 배신의 칼을 들여댔는데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는 변질될 대로 변질되었고 바뀌어졌고 배신의 칼을 가져왔는데 예수는 변함없이 친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는 것이 구하여 오는 것이 곱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칼을 들고 다가왔다면 우리도 칼을 들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원수짓 한다면 원수가 되지 결코 원수에게 친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친구여라는 이 말에는 너는 나를 배반하고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 작전을 짜고 다가왔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려 합니다. 그 배신의 입맞춤을 하려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친구여 네가 하려는 일을 하나여라라고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너는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친구여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친구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가룟 유다가 미처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 너는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 친구여라는 그 말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인간의 사랑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끝까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려 하고 유익이 되려 하면 사랑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마을 다락방에서 12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실 때에 첫 번째가 가룟 유다였다라고 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저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배신을 한다면, 배신을 당하게 되면 참 상처가 큽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 사랑해줬는데,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해줬는데 누가 배신을 했다, 속된 표현으로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때렸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미칠 지경이었다. 아마 고래고래 소리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이 나쁜 놈이 나를 배신을 때려,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아마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도 이 화가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친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왜 피가 흐르는 정도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가 힘들었기에,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었기에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힘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넘어지려 할 때, 아파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힘이 납니다. 누가 옆에서 같이 힘을 북돋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뛰어있으라고 했는데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는데 12 중에 하나였던 제자가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배반의 키스로 입맞춤으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배신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다른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라, 그걸 실천하신 겁니다. 다른 유다를 향하여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에게 칼을 꽂아?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배신 이후의 모습입니다. 배신 이후에 잘못했으니까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나 이 가룟 유다나 50고 100고입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룟 유다가 마음이 바뀌어지거나 그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인가? 진짜 배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여전히 거절하거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안 지으면 좋겠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여서 야 이놈아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죽일 놈이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친구여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저는 믿거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들려주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사건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보내 그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칼을 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그 떨어진 귀를 잡고서 그 사람에게 붙여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진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을 뽑는 장면에서 들려주신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칼을 들어 권력을 휘두르면 이루어지는 나라가 십자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꽂아라 칼로 든 자는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칼을 뽑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칼을 거두어서 칼집에 꽂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을 휘둘러 이루는 나라가 아니요 남의 귀를 자르고 목을 베어야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요 사람을 죽인 자리에서 내가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 솜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명금일수록 오금일수록 칼집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뽑아서 휘둘러서 그 칼이 명금이 아니라 그 칼이 그 칼집에 들어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권세 그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칼이 실력이라면 칼집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장면을 보고 칼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밖에 없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다 도망가는데 그래도 칼을 들고서 이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야 네가 역시 나의 수제자다.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 칼을 든 자 칼로 망할. 하나님의 나라는 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칼집에 꽂아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라는 것을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자신을 팔아버리는 제자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칼을 든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십자가는 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칼을 칼집에 꽂아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 있었고 사랑하는 제자의 팔을 뽑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가 승리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어리석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도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루는 십자가입니다. 칼을 들고 세상의 원수를 통해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하라는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서 비록 우리도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용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용서와 사랑의 믿음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더불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잘 안 됩니다. 믿음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먼저 따라가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나 몰라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배반하는 모습,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하며 사랑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